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비알입니다. 오늘부터 읽을 성구의 내용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인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이 이전에 이집트를 나타내므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불어나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고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어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십보라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게 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과 모세에게 지시를 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모세가 행할 3가지 표징에 대해서 나오고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 요셉이 죽었으며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도 모두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들이 계속 불어나고 급속히 강대해져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대하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불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적들과 한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힘든 노동을 시켜 그들을 압제하려고 그들 위에 강제 노역을 감독할 자들을 세웠다. 그들은 파라오를 위한 국고 도시들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그러나 압제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불어나고 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혹하게 노예로 부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능 모르타르와 벽돌을 만드는 일과 들에서 하는 온갖 노역을 시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처럼 온갖 노역으로 그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게 했다. 후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인 시브라와 부아에게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그들이 분만대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산파들에게 선을 베푸셨다. 백성은 계속 불어나고 매우 강대해졌다. 산파들이 참 하느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은 후에 그들에게 가족을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2장. 그 무렵 레위 집안의 어떤 사람이 레위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되자 그 여자는 파피루스 바구니를 가져다가 역청과 피치를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뉘어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아이의 누나는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그의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보고 즉시 여종을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았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고 말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제가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불러드릴까요? 하고 말했다.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고 말하자 소녀가 즉시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삭슬 줄 것이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자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면서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 이집트인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겼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두 히브리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는 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군왕과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그 일이 탄로난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말했다. 파라오가 그 일에 대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도망쳤으며 미디안 땅에서 지내려고 그곳으로 가서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7 있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목자가 일어나서 그 여자들을 도와주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 여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 물을 먹였다. 그들이 집으로 아버지 르우엘에게 오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일찍 집에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집트인이 목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었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째서 그를 두고 왔느냐? 함께 식사하도록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 후에 모세가 르우엘과 함께 지내기로 하자 그는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켰다. 후에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타국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오랜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노예 생활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참 하느님께 계속 올라갔다. 때가 되어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주의를 기울이셨다. 죄송합니다. 3장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마침내 참 하느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꽃 중에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데도 그 가시덤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살펴보고 왜 가시덤불이 타버리지 않는지 알아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가 살펴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자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참 하느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 좋고 널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거칠게 압제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모세가 참 하느님께 말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참 하느님을 섬길 것이다. 모세가 참 하느님께 말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겠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되겠다 라는 분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번 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영원히 나의 이름이며 나는 대대로 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말하여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또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행해지는 일을 분명히 유의해서 보았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나는 이집트인들의 손에 당하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이 분명히 너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3일 동안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잘 안다. 강력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에서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여 반드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리니 너희가 떠날 때에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여자에게 은물품과 금물품과 옷을 달라고 해야 하며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꾸밀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4장.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이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섰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음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부디 너의 손을 내 옷의 윗주름 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그가 손을 옷의 윗주름 안에 넣었다. 그가 손을 꺼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 옷의 윗주름 안에 다시 넣어 보아라. 그래서 그가 손을 옷에 다시 넣었다. 그가 옷에서 손을 꺼내보니 손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징에는 반드시 유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두 표징을 믿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의 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뒤로도 그러합니다. 저는 말도 둔하고 혀도 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거나 귀 먹게 하거나 눈을 밝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만 부디 보내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분노가 타올라서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은 어떠하냐? 나는 그가 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어야 한다.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아론과 함께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느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징들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했다. 부디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모세는 또 손에 참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그 모든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해지게 둘 것이니 그는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묵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분의 발에 대며 말했다. 주께서는 저에게 피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를 가게 하셨다. 그때 그 여자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그가 가서 참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맞추며 인사했다.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분이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에 대해 아론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을 모두 모았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으며 그는 백성의 눈앞에서 표징들을 행했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리셨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는 말을 듣자 몸을 굽히고 엎드렸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많네요. 내일부터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바이.